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일정만 하더라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본받았으며 더 나아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거의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멍청하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며 흔히 복음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우리가 이 시간에 흔히 들을 수 있으며 용례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이라 번역하지 않고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고 번역되지 않는 곳은 바로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오늘 본문처럼 좋은 소식,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란 우리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도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 한번 들어볼래? 이러한 대화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조선시대에서도 먼 옛날 로마 시대에도 다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유앙겔리온은 그러한 사소하고 소소한 상황에서 사용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처음에 아우구스투스, 즉 로마의 첫 번째 황제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있기 전에 로마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심신은 극도로 피폐해지고 삶의意欲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길었던 로마의 대혼란 시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는 팍스 로마나라 불리는 태평 성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화의 시대, 즉 새로운 시대가 로마에 도래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 승리하셨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신 새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을 사용하였고 그것을 복음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오랜 혼돈의 시기를 끝냈다는 소식과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에게 이 소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생생한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후반부는 너희는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변 사람에게서 바울은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 왜 너희를 찾으려 오지 않느냐?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으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를 이간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을 다치지 않고 간절히 보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울은 이 소식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이 시작됩니다. 7절과 8절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 역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평화로웠기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으로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위로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과 같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너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너의 믿음이 잘 서 있으니 내가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고 분쟁과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계와 약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 하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형제, 자매,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너를 통하여 내가 위로받고 너희가 잘 되니 내가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너를 통해 내가 위로받았고 너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니 이제는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몸의 한 부분처럼 여기며 다른 지체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다른 지체들의 행동과 기쁨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9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바울 일행에게 가져다 준 또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 소식은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듣고 기뻐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들었던 것인데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또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9절 후반부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해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보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답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기쁨이 감사로, 감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순환고리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가장 큰 도움이자 방패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강한 산성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는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을 보면 심히 간구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낮과 밤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먼저 너희 얼굴을 보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직접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편지로도 얼마든지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지만 얼굴을 보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에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재차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에 진리에 대한 지식도 윤리에 대한 실천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칭찬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편지는 믿음의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의 믿음을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인을 위해서도 비슷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이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도 장성하기를 부름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 뒤에 우리 아버지를 덧붙입니다. 이로써 자기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자기를 비롯한 모든 자들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는 자들과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를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자유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들에게로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의 회방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사탄의 회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2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2절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사랑이 많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풍성하게 사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의 넓이가 확장되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피차간의 모든 사람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원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랑하는 대상에 제한이 있을지라도 세월이 흐를수록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랑 말고 날 실망하게 해도 믿어주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목표해야 할 사랑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깊이가 있고 진정성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순전하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을 통해 마지막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13절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너희의 사랑이 점점 커져 차고 넘치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흠이 없는 거룩함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함이 빛을 발한다면 그 거룩함은 흠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거룩함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게 될 것이고 책잡을 것 없는 거룩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굳건하게 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는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험이 올 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는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흠이 없는 거룩함은 사랑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바울도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으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흠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화라는 과정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복음처럼 기뻐하며 들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흠이 없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었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길 바랬고 이것이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 없는 거룩함은 그저 외식일 뿐입니다. 본인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상대방을 억누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랑은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흠이 없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거룩함에 이르는 사랑은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가 핏값을 지불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근원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는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거룩함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를 간절히 보고자 하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나며 점점 더 커져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커져나가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